우리 브루스 셸리 대각성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이성과 부흥의 시대라는 이 제목하에 이때가 이제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까지 한 3, 40년 기간 동안에 네 챕터를 배분했는데, 종교개혁 시대의 특징은 기독교 신자 사이에 구원의 방도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 그 뒤에 이어온 이성의 시대의 특징은 일체의 초자연적 종교를 부정하는 것.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가 이제는 이제 좀 냉담해진 거죠. 기독교 신앙 대신 과학과 인간 이성에 대한 외경이 서구 문화의 근간에 위치했다. 과학, 이성.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이러한 이성의 위기를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개종의 경험으로 대적하였다. 이게 이제 대각성 운동이나 또 영국의 웨슬리 형제의 복음주의 부흥운동,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교의보다는 경험이라는 생각이었다. 믿고 변화를 체험하는 거죠. 이러한 복음적 기독교는 단지 설교의 능력에만 의지해서도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웨슬리나 위필드나 또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는 교회가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대 기독교 신자는 종교의 자유라는 관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이성과 부흥의 시대에 이제 종교 자유, 완전한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이 성립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챕터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기반을 겨냥하다, aiming at the foundations라는 것에서 이성이라는 사교, the cult of religion 공부했고요. 이렇게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기독교는 곧 망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독일과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독일의 경건주의 그리고 특별히 파스칼 또 얀센 중심으로 한 얀세니즘, 프랑스의 얀세니즘 이렇게 두 개를 33장에서 했고요. 34장에서는 웨슬리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위필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5장이 새 시대의 새 질서라는 제목으로 대각성 운동인데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사람은 위필드와 에드워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5장은 네 개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좀 양이 많아서 둘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한 새 질서. 두 번째, 사회 속의 하나님의 뜻. 1776년 7월 4일이죠. 이날이 미국 독립 선언일이고 이날이 이제 찾아보니까 목요일이었네요. 네. 이때 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파운딩 파더스, 미 건국의 아버지들 이렇게 말하는 뭐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타머스 제퍼슨 등이 미 합중국 휘장, 실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라는 그 위원회에 임명이 됩니다. 그럴 때 프랭클린은 출애굽기 14장, 15장 파라오의 군병이 홍해에 빠져 죽으며 모세가 승리를 상징하면서 중앙에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폭군에 대한 저항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라는 구절을 거기에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폭군은 결국은 전제 군주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퍼슨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의해 인도받는 모습. 역시 왕이 없고 어떤 백성의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는 그런 것을 꿈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최종 휘장에는 성경적 내용이 거의 사라졌고,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 건국 아버지들이 유대 기독교 전통에 거의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신론자들, 계몽주의 이신론자들이었음에도 미국민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성경에서 찾았었다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뭔가 그래도 이신론자들이지만 어떤 성경이나 하나님을 100% 부인한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 화폐에도 이런 미국의 휘장의 라틴어 어구가 남아 있는데요. 에 플루리부스 우눔 코에프티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숫자입니다. 1776년의 숫자이고,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는 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one out of many God has smiled on our undertakings. 이 라틴어의 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 이게 이제 마치 라틴어와 영어의 관계가 한자와 우리나라 말의 관계인 것처럼 아주 축약이 라틴어에는 축약의 어떤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이 a new order of or for the ages.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불림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뽑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시대가 1776년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질서를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미국이 독립하면서 어떤 그러한 정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의 새 질서, A New Order of the Ages라는 이 여러 애국자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명확하게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는 혁명 시대의 구호였고, 이제 국가가 그렇지만 역시 교회 그 자체도 새로 건국되는 미국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명과 역할을 다른 사명, 역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대각성 운동보다 기독교의 새 질서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도 독립하고 또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는 것, 이것을 이 과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여러 부흥운동 가운데 최초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제3차, 4차 이런 말을 할 때 여기서 말한 것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대각성 운동은 무엇이며 왜 아메리카 기독교 발전에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AD 한 400년 경부터 한 1400년, 1500년, 1600년, 30세대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년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자는 30세대 동안 기독교권, 크린스넘이라는 관념으로 하나님의 하늘 아래 의미 있는 위치를 발견해 왔다. 세대를 이어서 계속 세대를 이어서 그들은 두 개의 기관, 하나는 교회, 하나는 국가가 인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조화 있게 협력하는 기독교 사회,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권, 크리스넘이라는 거죠. 속에서 탄생해서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해 있으면서 또한 국민이면서 기독교권의 일원인 그런 사회를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임무는 그 교훈과,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 교훈과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져 내세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면, 국가의 의미는 기독교적인 법률과 정치 질서를 유지하며 그 시민을 위해서 지상에서의, 현세에서의 공리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이다. 이렇게 항상
교회와 국가가 두 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독교권에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면서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전통적 의미에서의 기독교권이라는 관념에 종지부가 찍어진 것이 아니라 종지부를 찍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자는 진리를 위해 설교하고 투쟁하여 결국 기독교권 대신 교파가 출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파로 기독교권이 분열됐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그것을 또 다 파면 거의 기독교권이 되니까 어떤 기독교권의 분열의 시작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권의 자리에는 강력한 민족주의 영주가 출현하여 국민의 복리라는 명분 아래 교회와 국가 사이의 동맹을 영속함.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권이 상당히 강력하게 거의 뭐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떤 국가와 교회를 어떤 경우는 억압하고 어떨 때는 좀 풀어주는 이 극단적 위치 사이를 왕래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때로는 지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압을 받기도 했다. 국가는 억압하는 대상은 비국교도를 억압하고 또 이단은 박해함으로써 어떤 신앙 고백적 전통을 유지시키고자 했고, 완화는 어떤 그 큰 틀 안에만 들어오면은 서로 상이한 교리가 함께 조화될 수 없을 경우에 그냥 서로 조화가 되어도 함께 두고 그 안에 둘 수 있는 그런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완벽하게 100%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테두리에서 서로 포용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서로 함께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면 최소한의 외형상 예식에서 동의한 조건을 준수하기만 하면 신조에 의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이견의 공존이 가능했다. 그 결과 비국교도는 국가에 의해서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가 제한적인 자유를 받으면서 허용되고, 이것이 바로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선택한 길이고 로마 가톨릭도 상당히 이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셸리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진정한 신앙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그러니까 이 국교회가 꼭 진정한 신앙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떤 진정한 신앙임을 주장하면 결국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하나의 기존 교회가 국가 영역을 한 대로 묶는 시멘트 역할을 했고, 그것이 예를 들자면 루터교를 믿는 곳은 루터교, 또 개혁교를 믿는 곳은 개혁교, 예를 들자면 스코틀랜드 같으면 장로교, 영국 같으면 성공회, 이렇게 국교가 국가 영역을 하나로 묶는 시멘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메리카 식민지는 새로운 환경인 거죠. 기독교의 새로운 질서는 교회를 또 다른 상황 속으로 몰아넣었는데 1세대 정착민인 예를 들자면 주지사 윈스롭이 1646년에 사망하게 되고 또 청교도 목사인 잔 코튼 주니어도 52년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1세대 정착민의 시대가 지나간 후에 곳곳에서 들어오는 각종 어떤 민족 기독교 교파의 공존으로 소수 식민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한 국교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데가 국교를 선정하기는 했지만 그 통제 능력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1646년 뉴욕 허드슨강 연안은 이때만 해도 이제 네덜란드가 통치할 때잖아요. 무려
18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모든 기독교 그룹은 다 한 가지 공통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한 종교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각 집단이 모두 이러한 자유를 누리려면 다른 모든 집단에게도 동일한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사실만은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이 새 시대의 새 질서라는 말에 의해서 이번 과에서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완벽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나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셸리가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 1646년경에 10월에 이 북미를 보면 여기 오늘날의 그 워싱턴 지역에 워싱턴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 쪽에 포토맥 강이 있죠. 여기는 이제 콜롬비아라는 이름으로 또 그리고 이 부분은 뉴 스웨덴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 그 뉴 네덜란드 여기 허드슨 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이 롱아일랜드 같은 것은 이제 그 뉴 네덜란드였고 그리고 맨 북쪽이 뉴 잉글랜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거의 연안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그 땅을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던 그런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제 새로운 그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 자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신앙이 없는 자는 개종시키고 또 그렇게 신자가 된 사람은 양육하기 위한 책임을 교회 혼자 국가의 지원이나 보호 없이 스스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자원주의라고 역사에서는 주로 볼룬테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룬테리즘, 자원주의. 예. 요 자원이라는 말이 어떤 그 리소스를 말하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그래서 이 일개 신자도 스스로 원해서 그걸 해야 되고 또 교회라는 전체 내지는 교단이나 교파도 그 전체가 국가의 지원이나 보호 없이 스스로 한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국가 없이 각자 도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자원주의는 국가의 지원 없이 교회가 독자적으로 자원하여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바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든가 거부하든가 개인은 스스로 원하는 바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든가 거부하든가 국가에서 뭐 믿으라 말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국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 사이에 이제 완벽한 그 담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각 교파는 그리고 교파와 그 아래 교단은 국가의 지원 없이 전도하고 재정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교가 있는 곳에서는 전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국교를 도와주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대각서 운동은 이러한 신질서를 위해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이 실제로 교회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자원주의가 실제로 된다, 통용될 수 있다를 믿게 되고 대각서 운동의 물결이 지난 후 많은 신자는 이러한 부흥이야말로 기독교적인 아메리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국가교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능력에 의해서 아니라 백성이 스스로 이렇게 믿어서 전 파퓰레이션이 주님을 더 많이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년왕국이 바로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까지 설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청교도가 결국 대각서 운동의 뿌리가 되는데 대각성 운동은 청교도 세력이 강했던 뉴 잉글랜드에서 상당한 반대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주의는 옛 질서를 반영하는 전통의 산물이고 기독교는 국가와의 동맹을 당연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는 반대를 하지만 그렇지만 청교도주의를 통해서도 부흥을 위한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청교도 자체 안에서 그 청교도가 정이면 그 정 안에서 반이 나오고 정과 반이 싸워서 다시 합으로 가는 그런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특별히 청교도의 교회관을 보면
은혜 언약의 이해에 기초하는데 초기 뉴 잉글랜드인은 가시적 교회가 진정한 택자만의 모임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칼뱅이나 이런 교회론에 근거해서 가시적 교회가 진정한 택자만으로 모일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한 가시적 성도의 집단이 되도록 의도하셨다고 믿었다. 요게 요 가시적 성도의 집단이라는 것을 요거를 포기하게 되면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첫 세대는 개종이나 회심이 교회 등록에 선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통해서 모든 주민이 다 개종하고 모든 주민이 교회에 등록하도록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불가능해지고 변질되는가를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예로 보통 이제 청교도들의 이 교파가 회중교회였는데요. 회중교회가 1648년에 케임브리지 신앙선언, 케임브리지 플랫폼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Platform of Church Discipline, gathered out of the Word of God and agreed upon it 잘못했겠네요. Elders and messengers of its churches. 예, 이런 말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 연도가 1649년에 되어 있는데 이제 48년 것 다음에 찍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케임브리지 신앙선언 1648년이니까 1620년에 필그림 파더스들이 이제 처음으로 왔으니까 그로부터 한 28년 정도가 지날 때 그 사이에 이제 청교도가 한 2만 명 이렇게 영국에서 왔거든요. 그들이 선택한 신앙선언을 보면 이게 굉장히 길은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인데 아주 핵심만을 셸리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문이 누구를 위해서나 열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선악을 막론하고 온갖 종류의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출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우선 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만의 교회라고 명확하게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일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개인적이고 공적인 이 고백. 그러니까 자기 혼자 회중 앞에 나가서 그것을 고백해야만 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까요? 자, 매사추세츠만 식민지 단지 보스톤 그 베이에 위치한 일련의 기독교 회중 이상의 것이었고 특별히 이들이 1620년에 올 때 이 102명이 타고 올 때 이 메이플라워 호 안에서 언약을 서로 맺게 되는데 이 2명 중에서 청교도가 반이고 나머지는 보통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보통 사람인데 이방인들이 이제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는 안 되겠어서 이 배 안에서 이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구성원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예속시키려고 했는데 그 문제, 이 청교도가 가지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는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따라 조직하고자 했고요. 이것이 바로 세속 정부를 위한 언약의 목표였다. 예, 요 메이플라워 언약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청교도들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셸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집단을 위한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들이 이루는 세속 정부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종하고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벽한 종교 일치를 꿈꾼 사회가 바로 이 1620년부터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청교도들이 꿈꾼 이 정부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것으로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거냐? 그것은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 안에 드러나는데, 청교도는 윤리적 기반이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법으로 드러난 것, 성경에 있는 윤리가 실제 법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다, 그죠? 인간의 죄악은 제방이 없으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성난 바다 같아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막고 인간의 탐욕을 촉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법이라는 것은 이 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이러한 성경은, 이런 법률은 성경이나 자연 올바른 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율법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과연 해당 법률이 공공선을 증진하는지 봐야 되는, 공공선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회,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지를 의미했다. 이 공공선이란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청교도들이 꿈꿨던 것은 교회를 훨씬 넘어서 어떤 국가 단위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이걸 보면 이 청교도들이 꿈꾼 것이 상당히 이상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청교도는 뉴 잉글랜드 정착 특허장을 부여받아 누렸기 때문에 과연 어떤 법률이 공공선을 증진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청교도가 그 사회 리더가 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곧 법률로 바뀌어서 이 선에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적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는 오직 자유민만 어떤 이 정상적인 시민을 말하는 거죠. 자유민만 총독과 정부를 위해 투표할 수 있었고, 모든 자유민은 교회 구성원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투표와 공공도덕사항을 교회가 통제했다. 자, 이렇게 보면 교회 회원이 아니면 교회 회원이 아니면 자유민도 될 수 있고, 자유민이 아니면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어야 됐던 것이 이 1620년부터 1600년대 말까지의 이 뉴잉글랜드의 상황이었다.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이 모럴리티를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후대 미국인이 청교도를 싫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셸리는 말합니다. 대부분 20세기 미국인은 사회의 도덕적 성격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덕을 법으로 만들어 온 것,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대부분 개인 자유 옹호론자는 인간의 타락성 자체를 부인하고 개인이 옷을 입거나 벗거나 말하거나 보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먹고 마실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두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는 항상 이 맥시멈을 요구하고 사회는 항상 미니멈을 요구하는데, 교회에서 요구할 것을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억하는 영국의 크로멜의 이 공화국에서도 역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셸리는 진정으로 개종한 사람만이 교회와 기독교 국가 개념을 한데 혼합한 청교도의 거룩한 실험, 이렇게 아주
거룩한 사람 많이 만들었던 구성한 교회, 그들이 함께 모인 기독교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실패할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을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법률로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 교회에 요구할 것과 사회에 요구할 것을 동시에 같은 선으로 두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자신이 이 법을 본을 보여서 빛과 소금이 돼서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사회의 법 자체를 그렇게 바꾸어서 사회를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에 있는 그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역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셸리는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구성원이 누구인지 아시기에 이 지구상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매사추세츠나 코네티컷에 살고 있던 모든 주민이 다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세대가 다 지나고 이제 2세대가 되었을 때 뭐 1670년 80년 이렇게 됐을 때 뉴잉글랜드를 건설한 처음 세대의 신앙적 열정이 식어감에 따라서 자기 영혼 속에 역사하는 은혜의 모습을 공식 석상에서 용기 있게 간증할 수 있는 남녀의 수는 감소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인 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절반의 길 언약, halfway covenant라는 것이 1662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걸 잘 보면 이 교회와 사회를 하나로 만들려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인의 숫자가 격감하는 것을 아주 급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한 타협책인데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아직 각성하지 못한 그러니까 대각성운동의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인데 여기서는 언어웨이큰드니까 교회에 오긴 오는데 풀리 회원권을 갖지 않고 아직 어떤 개종이나 회심을 체험하지 못한 교인도 일종의 부분적 회원권을 행사하도록 해줘서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유아세를 주고 교회 활동에는 참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온전한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의 교회도 아니고 신자의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유아세례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유아세례를 없애버리면 신자의 교회가 되니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신은 교회에 오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 아직 불신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 정도의 회원권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의 교회 활동만 해도 어떤 정치, 사회의 목적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회와의 연관성이 입증되니까 점차 성도는 얼마 안 돼서 소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서는 절반의 성도처럼 되지만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절반의 회원권만 갖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100% 정치, 사회 권리를 다 갖게 해주니까 결국 성도는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도를 주는 것을 막아보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성도가 줄게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691년에는 새 헌장을 통해서 교회 등록 여부가 아니라 이런 회원권, 뭐 회원권 이런 것이 아니라 재산의 기초에서 재산이 있다면 이제 세금을 내니까 세금의 기초에서 투표권을 줄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하자. 이제는 뉴잉글랜드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교회 회원권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00년에 들어가니까 청교도 후에는 이제 두 가지 전통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어떤 계속해서 그 선대의 전통을 잘 이어온 영적 전통을 끌어온 대각성의 어떤 그 계속해서 대각성 운동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영적인 것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이 교회 등록의 선행 조건이 되는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의 중심 지역이 코네티컷의 리버 계곡이었다. 그러나 더 보통의 사람들은 청교도긴 청교도인데 세속적인 청교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월드리 퓨리탄스, 이 퓨리탄이야 정말 그 퓨리파이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 앞에 월월들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청교도의 세속적 의무감과 합법적 정보에 대한 관심을 이어받아서 더 이상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만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해서 국가와 사회의 흥망이 결정되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보다는 훨씬 더 사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이런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회 중심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 원리를 교회가 아닌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세속적 청교도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1700년대 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만큼 이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는 참 애매모호한 면도 상당히 많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각성 운동은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 둘 다를 알면서 벌어진 그런 운동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 진노, 이 frown이라는 단어는 이게 찡그리다, 얼굴을 찡그리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스마일의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찡그리심과 하나님의 미소, 이 둘 다를 다 체험한 사람, 체험하게 한 운동이 대각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찡그리시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할 때 나에 대해서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이 대각성이다.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은 식민지 기독교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 tears of repentation, 그리고 구원의 기쁨, joy of salvation 둘 다를 회복하게 한 것이 대각성 운동이다. 자, 이게 기독교의 그 출발점은 바로 요 회개죠. 예, 회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살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대각성도의 초기는 1720년에서 40년간인데요. 대각선의 움직임은 1년에 처음에는 지역에서 부는 소소한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를 정리한 조지 위필드에 의하면 이 위대한 사역의 창시자는 뉴저지 지역의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 목사였던 테오도 프렐링하우젠, 1691년생이고 1748년까지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식민지에 도착한 얼마 후부터 라리탄 계곡 일대 농부 교인에게 열정적 설교를 하여서 교인이 심히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 어쨌든 이 대각성 운동이면 어떤 양적 또 질적 이런 증가가 있게 되고 어떤 그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바람이 인근 지역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장로 교인에게 불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윌리엄 테넌트, 1673년생이고 1746년까지 살았던 윌리엄 테넌트, 펜실베이니아 설교자였고, 특별히 35년에 1735년에 학식 있는 목회자들이 그 학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테넌트가 세운 교회를 통나무 대학교라고 부른 그 작은 학교를 이 윌리엄 테넌트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테넌트가 세운 학교가 통나무 학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명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 학교를 통해서 복음 열정에 불타는 목회자를 배출했고 그 졸업생이 뉴저지 일대의 몇 교회에서 부흥의 바람을 불게 했다. 이 동나무 대학이 이제 뉴저지 대학으로 뭐 이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개가 이제 합해지면서 뉴저지 대학이 되고 또 이것이 여러 개가 또 역사를 지나면서 오늘날의 프린스턴 대학이 되는 그 원신이 바로 통나무 대학이고 통나무 대학, 뉴저지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은 항상 공부 많이 한 목회자하고 예수 믿고 회심한 목회자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회심하지 않으면 이게 좀 이 소방수파가 되기 쉬운 거죠. 예. 조나단 에드워즈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 회심한 목회자 사이에 회심한 목회자 편에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예를 들면 장로교회는 부흥운동 지지파를 신파라고 했고 이를 반대하는 파를 구파라고 이야기했고 뭐 회중교회는 어떤 그 올드라이트 옛빛 새빛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통나무 집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인데요.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그런 신학교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이 신학교와 교회 이 두 개의 운동으로 벌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별히 선교 현장 같은 데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렇게 장로교회 신파들 내지는 뭐 침례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남쪽을 향해서 그 미국 식민지의 남부로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예를 들자면 사무엘 데이비스는 데이비스의 목사 사무엘 데이비스라는 목사의 지도로 버지니아에 그런 부흥 운동을 지지하는 장로교회가 탄생하기도 하고 또 역시 침례교에서도 슈바엘 스턴스라는 분의 지도 아래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열정적 설교가였던 슈바엘 스턴스가 또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이런 곳에 교회를 계속 세우고 교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뉴 잉글랜드 지역은 이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왔다. 이 이야기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는 곳이 이제 노샘프턴인데 이것이 보스턴의 서쪽 105마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약 200여 가족에게 목회하였던 매사추세츠 노샘프턴 지역은 종교적 열정이 심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곳을 방탕하고 술 취하고 각종 형태의 음란이 있었다고 그렇게 한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했던 교회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건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뭐 차가 없었으니까 다우마차고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고 또 뭐 걸어 다니고 하던 그런 때죠. 자, 뉴잉글랜드 지역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이 부흥이 일어난 때가 1734년인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기 시작하셨다. 영원한 세계에 관한 위대한 관심이 회중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노소를 막론하고 영원한 세계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 개종과 회심의 사역이 참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발생하였다. 영혼이 때를 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다라는 이 대각성 운동의 모습,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모습을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리해서 남겨놓은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시대의 새 질서 대각성 운동 이 부분의 그 절반 부분을 마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대각성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건 맞습니다. 사모하는 건 맞는데 대각성 운동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 전체를 교회처럼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항상 망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과외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